아멘. 아멘.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10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그 아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것도 맞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그 큰 복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부정하는 것, 죄와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 중에 죄가 있고 죄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백성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간이 그 훔친 물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물건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큰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임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에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한 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이 해요. 한번 패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기도 이스라엘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대요. 그 물건은 어디로 갔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를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부정해진 자는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범죄해요. 그래서 이 범죄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아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인인 아간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부정한 자가 있으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왜 맞서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셔서 여리고성에서는 싸움을 하셨는데 아이성에는 그들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잃는 곳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복된 사람이냐?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만큼 거룩하게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이로 올라가서 싸우니까 패한 것이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고요.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대주가 되죠. 아간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을 밟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자기만 죽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신을 잃게 만들고 또 좌절과 실망하게 만들고 자기에 속한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내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이유도 탐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그곳에 없는 것들을 욕심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탐심으로부터 왔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탐심에 의하여서 죽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약속의 땅까지 가져와서 죽고 맙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이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는지를 배우면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도 그 탐심이 작용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욕심 탐심이 우리들 가운데서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에게 이 탐심 욕심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나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큰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탐심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탐심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이렇게 자기가 감춰놓은 것들은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에 왔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위트와 그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파괴력. 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죄를 가박하고 아간의 가족으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그에 속한 것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거룩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셔야 되고 죄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이성은 왜 패했느냐?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은 가만히 놔두고 아간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결하고 부정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나약하냐 그러면 부정한 자가 앉은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쉽게 부정해지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간에게 속한 그 가족이 그렇게 오염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그 거룩함과 죄가 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건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셨대요. 이 맹렬히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나갔는데 앞서 가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맹렬한 분노, 진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하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맹렬히 진노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 앞서가셔서 싸우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맹렬히 진노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복된 하루를 보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